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9장 19절부터 25절, 욥기 39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욥기서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할 우리 철로역정 14번째 시간은 크리스찬과 우리 또 소망이 함께 이렇게 말의 힘처럼 강한 그런 유혹에서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시간이고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켜낸 작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까먹기 전에 우리 오늘부터 또 우리 찬양 또 반주를 해주신 우리 원성 집사님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로 또 이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큰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서 하늘나라를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산 가까운 왼편에 보니까 동네가 있었는데 동네 이름이 자만이었습니다. 자만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왕의 대로로 이어진 샛길에서 쾌활한 청년 한 명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써 있어요. 위에 무지입니다. 청년의 이름이 무지예요. 어디로 가세요? 라고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물어보니까 하늘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러면은 성문 안으로 어떻게 성문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무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고, 나는 당당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만 하면은 나는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나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남의 돈을 떼먹지 않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이웃을 위한 헌금도 잘 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로 가는 성문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크리스찬이 가만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무지가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샛길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샛길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주님의 날에 심판을 받을 텐데 도둑이고 강도라는 책망을 받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지 청년이 무지하게 또 발끈해요. 발끈해가지고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당신네 동네에서 당신들 동네에서 믿는 대로 믿으시고 나는 내 동네에서 믿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내 식의 신앙을 내가 따라서 살 거니까 그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발끈합니다. 신앙의 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만, 자만 이것처럼 신앙의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유혹과 어떤 실족하게 하는 게 있는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들어오면요, 이거는 이제 아주 어려워요. 지금 무지라는 청년은 뭘 갖고 있어요? 내가 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꽉 차 있어요. 교만이에요. 순례의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지난 13주 동안 크리스찬도 뭔가 자기가 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 가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온갖 우여곡절을 다 당했잖아요. 넘어지고 새길로 가가지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도요, 꼭 참 이게 참 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한 반평생 인생을 내가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성경을 안다, 내가 진리를 안다, 이 생각으로 아주 확신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거짓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누구십니까? 뭐예요? 그 고백은 자기가 모르는 세계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누구십니까? 사울은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 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확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을 정도로 그 확신. 그런데 누구십니까? 처음으로 모른다라는 세계에 들어갔고요. 즉시로 눈이 멀죠. 눈이 멀어서 못 봐요. 즉 보지 못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가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눈이 멀게 되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변에 있던 동행들에 의해 동행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가를 가요. 곧게 뻗은 길을 곧게 걷지도 못하고 비틀비틀 쩔뚝쩔뚝하면서 간신히 옆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거길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남은 일평생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인생에서 내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늘 내가 아는 것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하면서 저 멀리 있는 그 본향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내 속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육신의 법이 나를 막 사로잡고 한쪽에서는 신령한 법이 나를 이렇게 하는 이 갈등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갈등이 없었거든요. 사울은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근데 그 갈등은요 아주 좋은 갈등이었어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타락한 존재임을, 내 안에 거룩과 의로움을 가장한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그 자기 의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변화였어요. 지금 무지는 그게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예요. 내가 보는 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다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좁은 문은 가지도 않고 새길을 와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해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제 책을 읽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바리새인은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서 무지처럼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무지 청년이 했던 그 자랑이 바리새인의 그 자랑과 거의 똑같이 맞닿아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기 뒤에 있죠. 저기 뒤에 저기 세리 저기 있는데 제 같지가 않아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리는 감히 예배당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기도해요. 두 사람은 기도가 상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떠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판결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혀 귀담아 들으시지도 않고 세리의 기도를 향납하셨다. 우리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는 그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의 그 실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가여이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만 남겠죠. 크리스찬의 눈에는요, 무지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소망에게 크리스찬이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요, 소망을 가르쳐요. 잠언 26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거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더 희망이 있다고. 미련한 자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안다, 지혜롭다 하는 것의 그 영적 자만, 영적 오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잠언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죠. 전도서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나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그런 셈이 된다는 얘기겠죠. 두 사람은 아직 고민이 들어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무지 아무리 봐도 저 친구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얘기할까 말까. 근데 이제 그 전에 청년 무지가 발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성격이 발끈하면요, 주변에서 진리의 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어도 함께 좀 가기가 어려워요. 워낙 이렇게 성격이 템퍼가 좀 욱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크리스찬과 소망이 지금 가서 얘기하면 안 들을 것 같아. 아무리 옳은 말도 안 들을 것 같아. 오히려 더 막 폭발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좀 천천히 진리를 알려주자고, 좀 타이밍을 좀 보자고 이렇게 둘이 결정하고 앞서서 이제 걸어가고 무지는 두 뒤를 따라서 이제 순례길을 계속 갑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보니까 몹시 캄캄한 길에서 7 귀신에 사로잡혀 7 밧줄에 단단히 묶인 남자가 보입니다. 마귀들이 산 아래에 있는 문으로 남자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찬이 저 사람 배교 마을에 사는 변절 집안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얼굴을 이렇게 축 쳐박고 가니까 얼굴을 볼 수 없어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이 확신은 갖지 못하죠. 등에는 뭐가 써 있었냐 하면은 변덕스런 신앙 고백자이며 저주받을 배교자. 신앙의 고백이 변덕스럽다, 저주받을 배교자다 하면서 글로 가고 끌려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아니라 어떤 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나왔다가 다시 그 집에 더 많은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전보다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존 버년이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은 것으로 여겨져요. 이렇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다가 크리스찬이 문득 한동안 잊고 지냈던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오늘 14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이 이제 주가 됩니다. 진실이라는 도시에 살던 그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이 오늘 제목인데 사람 이름이에요. 작은 믿음, little faith.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죽은 자의 골목이라는 샛길에서 잠이 들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때 불안당 셋이 그를 들이닥치는데 한 사람은 겁쟁이, 두 번째 사람은 불신, 세 번째 사람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강도 만난 자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실 때 강도 만난 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조금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강도들은 작은 믿음을 발견하고는요, 쏜살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개서라 라고 위협을 하니까요, 이 작은 믿음이 이름이 작은 믿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요, 얼굴이 그냥 파랗게 질려버렸어요. 백지장처럼. 그래서 그냥 대항해가지고 싸울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고요, 그냥 얼어서 서 있는 거죠. 겁쟁이가 와서 지갑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는데 그래도
작은 믿음이 그래도 믿음이 작은 건 있으니까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불신이 달려 들어가가지고요,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은화 한 주머니를 이렇게 낚아챕니다. 작은 믿음이 도둑이야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죄책감이 몽둥이로 작은 믿음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빠지고 말아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는 것처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의 몽둥이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그를 괴롭히려고, 더 뭐가 없나라고 뒤지려고 하는데 순간 길 저쪽에서 누군가가 오는 소리가 들려오자 도둑들은 그가 확신이라는 도시에서 온 큰 은혜라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겁을 먹고 주랭랑을 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큰 은혜처럼 작은 믿음에게 다가온 거죠. 작은 믿음은 간신히 몸을 일으키는데 그 존재가 누군지는 이제 소설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그 세 명의 불안당이 큰 은혜인 것 같다고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겁을 내는 것, 불신, 우리 안에는 죄책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런 생각들, 감정들, 잘못된 사고들, 이런 것들은요, 은혜가 성큼성큼 다가오면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가지고 내가 용기를 내야지, 그런다고 용기가 안 생겨요. 내가 믿음을 좀 더 가져야지 한다고 내 안에는 불신이 사라지질 않아요. 잘 내가 나 스스로를 더 이상 정죄하는 그 죄책감을 갖지 말고 예수 안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지 해도 그게 또 안 돼요. 인간 노력은 안 되는 거죠. 언제 돼요? 은혜를 체험하면 돼요. 은혜를 경험하면 돼요. 큰 은혜, 크신 은혜.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믿음이 올라와요. 죄책감도 사라지죠. 작은 믿음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상처를 수습하고 지척지척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작은 믿음에게 있었어요. 작은 믿음은 이때는 그걸 몰랐어요. 뭐냐 하면 강도들이 그의 그 푼돈, 잔돈, 그 은화, 뭐 작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돈들은 빼앗아 갔어요. 근데 이 작은 믿음이 품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두 개는 모르고 안 가져갔어요. 그게 뭐냐면 보석, 두 번째는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그 증명서라고 하는 거죠. 보석과 하늘나라의 증명서를 발견하지 못해요. 물론 이거는 작은 믿음이 잔꾀를 부려서 보석을 잘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강도들이 그거를 놓친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덕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물론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복음의 진리이자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즉 말씀을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그게 보석이다, 이 얘기예요. 어쨌든 작은 믿음은 본인의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겨도 빼앗겨서는 안 될 그 보석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를 본인이 지켜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섭리로 지켜진 거죠. 그럼에도 이제 작은 믿음의 발걸음이 무척 무거웠다고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얘기를 해요. 여비를 충당하기에는 아주 조금밖에 없는 그 잔돈푼, 이게 턱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석은 죽어도 팔지 않으려고 해가지고요, 구걸에다가 온갖 일까지 다 해가면서 굶주린 채 여행을 하죠. 제가 볼 때 이 여비를, 그 남은 잔돈푼으로 여비라고, 그 여비 있잖아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소설에서는 안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하는데 여비가 뭘까?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기쁨, 평안, 위로, 이런 어떤 감정적, 경험적인 축복, 이런 것들이 여비이겠죠. 근데 작은 믿음이 보석은 죽어도 팔질 않아요. 이 보석이 뭐라고 할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그 깊은 곳에 심겨진 그 구원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생명, 그거겠죠. 구원, 그거. 아무튼 작은 믿음은 보석을 쓰지 않아요. 강도들에게 당한 충격 때문에 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팔지는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내 안에 보석이 있는지도 까먹으면서 계속 투벅투벅 걸어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생각이 나면은 나한테 구원이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기운을 내다가 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매 순간 그렇게 강렬하지 않을 테니, 지나가다 보니까 또 내가 여비가 없구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구나, 운도 나쁘게 강도들 만나가지고 돈 다 뺏기고 이렇게 구걸하면서 굶주려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남은 여행 내내 빼앗긴 그 잔돈푼 때문에 억울하다는 불평을 막 이렇게 늘어놓는 거죠. 계속 잃어버린 것들이 불쑥불쑥 떠올라 슬픔에 사로잡히며 여행을 하더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복을 세워보자고 기도했지만, 좀 아이러니하죠. 받은 복을 세어볼 정도의 노력을 해야만 세워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복을 세기보다는 없는 것들을 더 많이 눈에 들어오고 결핍된 것들의 불평과 또 슬픔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처럼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문득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고 소망이 올라오고 평안이 올라오기도 하다가, 또 그것이 또 순간 깊은 곳에 있으니까 또 잠잠해지면은 또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혹은 내가 갖고 있다가 나의 선택이건 선택이 아니건 간에 지금 없는 것들, 그것들을 놓고서는 계속해서 막 좀 불평하다, 억울하다, 슬퍼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죄책감의 몽둥이를 가지고 그 작은 믿음의 머리를 세게 때린 것처럼, 아마 죄책감이 때린 그 죄책감이라는 그 충격 때문에 작은 믿음이 헤어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영화 미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은 소설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로드리고가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죄책감, 그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요 올라가요. 이게 보이지는 않는데 인간 존재에게 가장 무거워요. 무쇠 같은 갑옷 더미를 밧줄에 매달고 가파른 폭포를 오르는데요. 그렇게 무쇠 같은 갑옷을 갖고 오르지만은 그 무쇠보다 더 무거운 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과거의 죄책감이죠. 그가 그 무거운 그 짐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가 스스로 밧줄을 끊지 않고 누군가가 그의 밧줄을 끊어주잖아요. 그때 그가 거기서 해방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대한 보석을 받았죠. 이거는 정말 세상의 최고의 보물이죠. 구원이죠. 그런데 때로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막 모든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 같이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다가도, 또 많은 순간은 그건 마치 그냥 당연히 은행 저장고에 있는 것처럼 두고 아주 좀 없는 작은 결핍, 건강의 상실, 재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결핍하다,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슬프다, 이렇게 말하면서 순례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의 상처가 너무 아파서
내 안에 진짜 빛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잊어버린 채 탄식하는 작은 믿음. 욥이 그렇죠. 하나님 욥한테 가가지고 욥을 깨우치는데 뭘 하세요? 당신의 창조 세계를 보이시잖아요. 이 광대한 세상, 너의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너의 지식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이 창조의 세계를 너가 지었느냐? 내가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꾸짖으시잖아요. 너 어디 있었니? 너 모르잖아. 지금 너는 이게 저렇고 저게 저렇다 해가지고 원망하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지만은 그건 네가 보는 세상이고 너가 보는 세상 말고 더 큰 세상이 이렇게 있지 않냐? 더 넓은 세상, 깊은 세상, 높은 세상이 이렇게 있지 않냐? 근데 왜 너는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너가 보는 세상이 전부이고 너가 만지는 세상이 전부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인 양 알고 그렇게 슬퍼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욥을 구원하신 것은 우물안 개구리 같은 욥을 끄집어내가지고요 넓은 세상에 욥을 던지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 더 넓은 세상이 있어. 더 광활한 세상이 펼쳐져 있어. 네가 당하는 고난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그게 너의 인생의 마침표도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좀 분노하시듯이 욥을 꾸짖으시죠. 얼만큼 사랑하시면 그렇게 꾸짖으시겠어요. 그때 욥이 깨닫잖아요. 그랬군요. 더 큰 세상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처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전부를 알고 내가 이것으로 모든 결론을 내리고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소망은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아니 작은 믿음이 왜 에서 보세요. 에서는 보석을 팔아가지고 당장에 인생의 여비를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믿음도 에서처럼 가지고 있는 보석을 팔면 되는데 왜 안 팔았던 걸까요? 팥죽 한 그릇에 가장 소중한 보물인 장자권을 판 것처럼 작은 믿음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에서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축복을 당장의 여비를 위해서 냅다 던져버리면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왜 작은 믿음은 그렇게 안 했을까요? 이렇게 반문을 해요. 크리스찬은 제 소망에게 얘기해요. 에서와 작은 믿음 간에 큰 차이가 있어. 에서의 장자권은 상징적인 그림자였지만 작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보석은 실제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었어요. 에서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지만 작은 믿음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진 않아서 적어도 그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 우리도 하나님을 써먹어서 나의 배를 채우는 에서가 되든지 믿음은 작지만 그래도 내가 그 정도까지 되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그 정도까지 내가 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지. 하나님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였겠죠. 에서는 정욕을 채우는 것에만 온통 정신을 쏟았지만 작은 믿음은 비록 믿음은 아주 작지만 그 작은 믿음을 붙잡은 그 보물을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했다고 얘기해요. 즉 에서에게는요 털끝만한 믿음도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에서는 믿음이 없었다. 결정적인 차이는 에서는 털끝만한 믿음도 없었고 작은 믿음은 그래도 털끝만한 믿음은 있었다. 근데 그 차이가 마치 천국과 지옥의 차이처럼 크게 갈랐던 거죠. 두 사람. 에서는 털끝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잖아요. 장자의 권리를 내던져버리고 지옥의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버렸고 일단 이렇게 마음이 정욕에 사로잡힌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게 에서였죠. 작은 믿음은 부족하지만 마음을 신령한 것에 두었어요. 영적인 것에 두었어요.
하늘의 것에 두었고요, 영원한 것에 두었어요. 작은 믿음이 적어도 이런 성품을 가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보석을 사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보물을 팔아 헛된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마치 산비둘기가 까마귀처럼 썩은 고기를 먹을 수는 없잖아. 작은 믿음을 가진 자는 까마귀가 아니야, 산비둘기야. 근데 왜 썩은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소망하게 하는 거죠. 비록 믿음이 작고 연약해도 참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보물을 잠깐 있다 사라질 지푸라기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굶고 구걸할지언정 내 안의 갈망은 주님을 향해 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시편 1편부터 끝까지 흐르는 그 구구절절 흐르는 그 다윗의 고백. 주님, 사람이 나를 떠나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사람이 떠나고 자식들도 떠나고 수많은 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아무런 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 나를 미워하고 돌 던지고 화살을 던져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가 나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며 스스로 대장부인 척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은요, 영적인 전투는 대장부인 척한다고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공격하는 그 세 명의 강도들의 배후에 무저갱의 왕이 있다. 소설을 보면 무저갱의 왕, 뭐 사탄이겠죠. 무저갱의 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 강도들이 하나같이 겁쟁이처럼 보여도 만약 그 셋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 무저갱의 왕은 우는 사자처럼 쏜살같이 달려왔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10편 말씀부터 읽을까요?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의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베드로전서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마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막 실족시키려고, 넘어뜨리려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지만 작은 믿음의 경우처럼 큰 은혜가 나타나면 나쁜 강도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도 냅다 달아나나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무저갱의 왕이 아무리 강하고 우는 사처럼 덤벼도 내가 큰 은혜를 입으면 괜찮아요. 신앙생활도요, 보면요, 정말 그래요.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 좀 이렇게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리저리 좀 이렇게 죄송해요, 어떤 잽을 좀 맞아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면요,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바람 후 불어도 넘어져요. 내 안에 은혜가 고갈돼서 그래요. 큰 은혜가 있으면 그래요. 그 은혜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 내 안에 은혜가 늘 가득해야 돼요. 큰 은혜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용사라고 크리스찬이 가르치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큰 은혜의 얼굴에 무수한 상처와 칼자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죽어나가고 우는 사자가 우리를 덤비니까 큰 은혜가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막아선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때문에 큰 은혜의 얼굴에는 무수한 상처와 사자가 문 자국들이 그 몸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악한 세력이 칼과 창을 지푸라기처럼 여기는 맹렬한 전투마와 같이, 아까 욥기 읽은 것처럼 전투마와 같이 달려들었을 때 사실은 다윗도 중상을 입잖아요. 시스기야도 중상을 입었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베드로마저도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죠.
한참 싸우던 큰 은혜가 살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탄식한 적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용기, 나의 경험을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용기가 있다고, 용감하다고, 담대하다고 으쓱대지도 말아야 해요. 진짜로 공경에 처하면 더 심하게 망가진다고 크리스찬이 소망에 경고하더라고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는요, 내가 용기 있어, 담대해, 나는 이런 체험이 있어 라고 다 으스댄대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한번 빠지고 나면 그렇게 으스대던 사람들이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베드로가 그런 거라고. 베드로를 반면교사 꼭 삼아야 된다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지 악한 자의 정죄와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 지켜주세요. 주님, 저 연약해요. 주님, 저 나약해요. 주님, 제 믿음은 겨자씨보다 작아요. 그러니 주님, 보호해 주세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모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뭐. 주님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아무 데도 안 가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요, 수만 명의 원수가 달려든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함께 하지 않으면은요,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내게 덤벼도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마지막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자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작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다 도토리 키재기죠. 다 작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서 저 산으로 옮기는데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산에게 명해서 그 산이 저 산으로 옮긴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증거죠? 저한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뜻이죠. 겨자씨 보셨나요? 정말 작아요. 근데 그 작은 믿음조차 없는 게 나예요. 그러니 스스로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나는 강한 용사가 아님을 인정하며 주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에게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부모에게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용사가 아닙니다. 큰 믿음도 아닙니다. 주님,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더욱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큰 믿음을 주께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한 후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찬양하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인생의 길에서 두려움과 불신, 죄책감에 넘어지는 작은 믿음이 나임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작은 결핍에는 아파하면서도 정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란한 보석은 잊고 지냈던 나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얄팍한 경험과 용기를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상처 입고 쓰러진 나에게 큰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
캄캄한 골짜기 속에서도 임마누엘은 늘 동행하시며 이 생명의 보물을 당신께서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작은 믿음을 탓하며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